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 해결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연속이 되지요. 직장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신유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여 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많은 경우가 질병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에서 우리 약한 부분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집니다. 은혜를 원문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동정하다, 호의를 베풀다, 열망하다, 자비롭다. 명사로서는 우정, 친절, 기쁨, 총애, 매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동정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 분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이 풍성해야 됩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교인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교인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뻐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인생은 살만납니다. 그래서 주의 종도 은혜가 넘쳐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은혜가 없다고 해보세요.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잘생겼는데 은혜가 없다고 해보세요. 매력이 사라집니다. 아주 멋진 여인인데, 아름다운 여인인데 은혜가 없다고 해보세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매력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은 목사에게는 매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남의 은혜를 우리는 평생 구해야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장성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만남에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만남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인생은 행복합니다. 인생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를 돌보게 하시고 또한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또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친구와의 좋은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사귀면 지혜를 얻고 악한 자를 만나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만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라고 하는 좋은 주의 종을 만나서 협력을 하게 되고 엘리야의 그 영권이 엘리사에게 전수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곁에는 항상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고 빌레몬이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또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성경으로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좋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자무적이라고 하잖아요. 어진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그를 자기의 부하로 삼거나 그를 통하여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가슴을 찢는 회개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57세에 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57세에 호라비가 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자였고 아내에게 악한 자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남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만남을 은총의 만남, 축복의 만남으로 바꾸어 가야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따라 할지라도 우린 그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남이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감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우리가 무의미하게 보내는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고. 오늘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낭비하는 사람이다. 학자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게 되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의 삶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직장에서 퇴근한 이 4시간에 자기 개발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여가를 선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이지요. 그래서 방송사의 메인 뉴스가 8시에 있거나 아니면 9시에 방영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됩니다. 10대의 시기가 우리 인생의 아주 멋진 골든타임입니다. 10대의 시기를 잘 보내게 되면 20대에 준비를 잘 할 수 있고 30대부터 직장을 가지면서 그 인생의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스토이는 말하지요. 우리의 삶에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최고의 순간이고 오늘 내가 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이것이 최고의 중요한 것이며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일로 밀어버립니다. 내일 하면 되지. 새털같이 많은 시간이 있는데 내일 하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두 손 불끈 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할 때입니다. 지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간구할 때가 됩니다. 저는 저희 신학교 동기가 40 초반에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직장암 말기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4, 5개월 뒤에 그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30대에 사모님이 있었고 7살 먹은 아들과 5살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빠의 죽음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불러보고 싶어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이 아빠입니다.
다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그 분이 아빠입니다. 그런데 아들, 딸은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말씀 읽을 때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참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린 사탄의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기운 바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마다 영생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이때에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고향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고향 황등은 아침 7시에 병원의 문을 엽니다. 어느 병원은 6시부터 문을 여는데 정식 업무는 8시에 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름을 적어 놓으면 8시부터 순번대로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익산시 옆에 있는 작은 면이기 때문에 많은 병원이 있고 한의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금마, 삼미, 삼기, 함나 여러 지역에서 황등까지 와서 진료를 받고 갑니다. 저희 아버님이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누구누구 잘 있는가? 누구누구가 죽었대. 그 친구분이 말합니다. 우리도 곧 갈겨.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천국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자들과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하여 징계하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 작가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사람들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 장녀,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상상하면서 글을 적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 베푼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그 예전에 문둥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알코올 중독에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깨끗이 고쳐주었는데 내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세 한탄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장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장녀를 깨끗이 고쳐주었는데 지금도 장녀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지요. 그 장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딸로 장녀 생활을 청산했지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은 조폭두목을 만났습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전에 고쳐주었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 뜨자 깡패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지요. 왜 이렇게 깡패가 되었느냐? 눈을 떠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치사하고 더러웠습니다. 부정부패와 타락한 모습에 울분이 터져서 조폭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저와 여러분은 시편 115편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 신앙인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훌륭한 사람은 다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향하여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이삭 또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일상에서 은혜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만남의 은혜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우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심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은혜, 해석의 은혜, 깨달음의 은혜, 내게도의 은혜가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은혜의 복음이 넘쳐 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지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